오늘은 구호봉사 제7장 가난한 사람들 세 번째 시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서 땅을 은혜의 선물로 채우시고 생애를 안락하게 해주는 땅의 창고를 채워주셨지만 궁핍과 불행이 어느 곳에나 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선물들을 이 땅에 채워주셨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의 넓은 섭리로 모든 사람의 필요가 채워지리만큼 풍성한 것이 당신의 인간 대리자들의 손에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불충실하다. 여기 그 이유가 나오죠. 왜 세상에 여전히 가난과 궁핍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성실하지 않아서 그렇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재물들을 맡기셨는데 그것을 나눠주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청지기들이. 소위 그리스도교계는 모든 배고픈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헐벗은 자들을 입혀준다는 지나친 과시를 한다. 자, 이 청지기들이 누구냐 하면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겠죠.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 재물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 청지기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 이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나서 굉장히 과시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배고픈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헐벗은 자들을 입혀주는 일을 매번도 아니고 가끔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마치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세상에 이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럴 일이 아니죠.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향락을 위하여,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독주와 진미를 위하여, 호화로운 주택과 가구와 의복들을 위하여 주님의 돈을 낭비하고 있는 한편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정의 표정을 나타내거나 한마디의 자비의 말조차 거의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선을 베풀고 나서 자랑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동정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일상은 어떤가? 가끔씩은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어떤 사업이나 행사를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갖고 있는 많은 부분의 돈을 내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주택을 사는 일을 위해서, 가구를 장만하는 일을 위해서,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선지자는 분명히 낭비라고 하고 있죠.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현대 기독교 신자들의 문제라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만일 그들이 이 사업을 위하여 돈을 내기만 하면 그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다. 금전의 기부가 개인적인 봉사를 대신할 수 없다. 우리는 재물을 바치는 것이 정당한 일이며 더욱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힘과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 봉사가 요구된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드리는 것 선한 일입니까? 맞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돕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그리스도인 신자 개개인이 해야 한다. 라고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죠. 혹시 우리가 이런 생각, 이런 착각에 빠지고 있다면 즉시 그 생각을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교인은 이웃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 특별한 의무임을 느껴야 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주변에 사는 이웃들을 돕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대가 종교적 사물에 관심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최선껏 도울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하라. 그대가 친구들과 이웃들을 방문할 때 그들의 육신적 복리에는 물론 영적 복리에도 관심을 보여주라.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육신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가 모두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필요는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필요는 그다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그것을 일깨워 주어야 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영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주로 제시하라. 지금 당신은 죄인이고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걸 일깨워주고 근데 그걸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흔쾌히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람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제시해 주어야 할 목적지이다. 이웃 사람들을 그대의 가정으로 초청하여 귀중한 성경과 성경 진리를 설명하는 책들을 읽어주라. 자, 이것이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찬미의 노래와 열렬한 기도와 합해지면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담겨있는 책을 읽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열렬하게 기도해주고 함께 찬미를 불러주고 하는 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도록 교인들 스스로가 훈련되게 하라. 자, 보셨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일들을 위해서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외박 나라에서 어두움 속에 헤매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필수적이다. 우리가 가끔씩 선교지 소개를 듣는데 이제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를 듣습니다. 우리는 그런 선교사들의 일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이런 일들 해외 선교와 비견될 만큼 필수적인 사업이다라는 것,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어떤 이들은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감상적인 기분에 빠진다. 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위대한 봉사를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료 인간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정에 끌리기 쉬운 발작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을 행하려는 발작적인 노력은 이따금 유익보다 손상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발작이 뭔지 아시죠?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갑작스럽게 어떤 과격한 행동을 하고 또 멈추고 뭐 그런 걸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이렇게 발작적인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아주 가끔씩 누군가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뭐 돈을 주든 물건을 주든 뭐 준다. 뭐 그 자체로 뭐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과연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가 하는 합리적인 사고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이것이 한 번의 충동으로서만 일회적인 행동이 되고 지속적으로 그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오히려 선교 사업에 해가 되는 것이라는 것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도와주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움을 받을 때 그들 스스로를 계속해서 특별한 도움의 대상이 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보기만 하면 의지하려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부적당한 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관심을 기울이므로 우리는 나태와 무능과 낭비와 부절제를 장려할 수도 있다. 자, 우리가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어떤 때에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도와주는 교회의 입장에서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나. 어떤 때 그러냐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면 거기에 의존하려고 할 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 사람을 돈으로든 물건으로든 계속 도와주어도 그 사람의 가난은 결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원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도움을 위해서. 그러나 어떤 사람이 우리의 문간에 와서 먹을 것을 구걸하면 우리는 그를 줄인 채로 돌려보내지 말아야 한다. 그의 궁핍은 불행의 결과일 수도 있다. 우리는 부양해야 할 대가족을 거느리고 허약과 궁핍으로 더불어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아버지 없는 아이들을 거느린 많은 과부 어머니는 그에게 딸린 어린 것들을 부양하고 음식과 의복을 그들에게 공급해주기 위하여 힘에 지나치도록 일을 하고 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또 다른 부류의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까 예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신의 부절제, 낭비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물질로 도와주면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또 지나치게 힘을 기울여 일을 해도 가정이 부유해지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특별히 과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의 경우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친절한 말로 격려해주고 필요하다면 때로는 물질적인 것도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남녀들, 분별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게 하되 믿음의 가정에 먼저 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방법이었죠. 교회에서는 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선택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그 구제를 관장하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값없이 혹은 거의 무료로 제공되는 음식물을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끔 격려가 되는 말을 해주는 대신 우리는 그들을 스스로 도울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한다. 여기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때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들을 스스로 도울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가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목표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도움을 주었는데도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도와주는 사업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는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자 노력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가난한 가정의 식구들에게 음식을 요리하고 그들 자신의 옷을 만들고 고치는 방법과 가정을 올바르게 돌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소년, 소녀들이 어떤 유용한 사업이나 직업을 철저하게 배우게 하라.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자립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예로 들어있죠. 직업을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요리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 옷을 만들거나 고치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일,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스스로 도울 수 있는 곳에 두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 동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그 선물들을 사용해야 하며 그들을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위에 올려놓기 위하여 일해야 한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꼭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 1달란트 이상의 재능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써야 하느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만 그것을 활용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활용하십시오. 아까 예를 들어드렸죠? 옷을 고치거나 만드는 일, 요리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 또 직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별한 기술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이것을 다른 사람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꼭 활용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 농부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농촌에서 거처를 마련하도록 도와주고 그들에게 토지를 경작하며 그 땅에서 수확을 거두는 방법을 가르쳐 주므로 참된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들에게 농기구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작물을 경작하고 과수원을 만들어 돌보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라. 여러분 가운데 농사 짓는 법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만약 여러분이 농사 지식을 알고 계신다면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줄 사람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가난해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할 수 있다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좀 빌려주시고 하셔서 그들이 스스로 그 가난에서 자립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여기서 말하는 참된 선교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업이라 함은 어떤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선교 사업에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체들을 세워 가난한 가족들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목수, 대장장이, 또한 참으로 어떤 유용한 노동의 분야를 이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식하고 직업 없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와줄 책임을 느껴야 한다. 자, 여러분 가운데는 농사 외에도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산업체를 마련하고 일터를 마련하고 또한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 꼭 이 영상 보시고 책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농부, 금융업자, 건축가, 그 밖에 여러 분야의 기술과 재능을 갖춘 사람들은 등한시되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땅을 개간하고 산업체들을 세우고 그들 자신을 위하여 평범한 집들을 마련하고 그들의 이웃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자, 이것은 특별히 도시에서 전문 직종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전이 될 만한 말씀인데요. 여기 농부, 금융업자, 건축가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이것은 모든 분야의 기술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분들은 등한시되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라. 시골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개간하고 산업체들을 세우라. 일단 일터를 세우고 그리고 먼저 그들 자신을 위하여 평범한 집들을 마련하고 자, 멋들어지고 부유한 집이 아니라 평범한 집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이웃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 이게 어떻게 도와주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제 자립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직업 교육을 시키고 기술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모든 신자들, 기술과 재능을 가진 모든 신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경영과 검약이 부족하다. 그들은 문제들을 잘 헤아려 보고 주의 깊이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한 자들은 자신의 빈약한 판단에 의뢰하지 말고 경험 있는 형제들과 의논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나는 지금 비록 형편이 어려워서 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만 나는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다. 누가 나에게 충고해주지 않아도 내 혼자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자만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실패하는 원인을 스스로 잘 못 찾으면서도 또 조언을 즐겨 들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기술을 배우고 일자리를 잡아도 자꾸만 실패하는 거예요, 사업에. 그러다 보면 또 가난해지고 교회는 또 그 사람들 돕기 위해서 또 재정과 노력을 이제 또 소비를 하면 교회는 교회대로 힘들어지고 또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힘들고 이중고를 겪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나 만일 그들이 스스로의 진로를 선택하고 그들의 판단에 의지한다면 그들은 저희의 현명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충분한 결과를 느끼고
모사가 없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는 좋은 경험을 배우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여기 잠언 11장 14절 말씀, 모사가 없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는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충고를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버려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또 실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느끼고 와서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게 되면 그때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러한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여러 가지 권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참 읽으면 읽을수록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이 권면이 얼마나 자세하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권고의 말씀을 주의 깊이 살피고 또 특별히 내가 그동안 등한시하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것을 실천하리라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재물을 주셨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성실하지 못함으로 이 세상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참으로 필요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